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대유임령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를 삼는 자리에 가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리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우리를 향한 의도는 전 교인의 사역자입니다. 여기 봉사의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7 집사를 세울 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지만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하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일도 감당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이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잘 빚어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를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역자로 세워가는 과정인데요. 여기 세 가지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바울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웃, 자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위기 상황에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먼저 좀 보면,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었죠. 19절에 보면 그는 기쁘게 음식을 먹고요, 다른 이들과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일을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즉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9절 하반부부터 다시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같이 읽죠. 즉시로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왜 안 읽으세요? 근데 같이 읽으세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박해자였던 사울, 그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변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여기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바울 하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사울과 바울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 변화된 이후의 바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꿀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통칭해서 그냥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확신에 깊게 붙들렸던 사람 아니에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죠.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건 저주받은 자는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기꾼쯤으로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영역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예요?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차라리 쉽게 가르치면 배우는데, 책을 읽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 편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편견 갖고 나머지를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생겨요. 다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갖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신학교 안 가서 신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떤 그 가르침 이면에는 신학적 요소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눈이 있어요. 눈이.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 아래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만, 그 관점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관점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그것도 원서로, 영어 원서로 읽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 과목만 읽는 게 아니고 책을 뭐 많이 읽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번역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요약해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이쪽 견해를 읽게 해요. 책 한 주는. 그러면 이 책 읽으면은 이 내용이 참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전혀 반대 견해를 읽게 해요. 그럼 또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쪽 견해, 이쪽 견해. 이렇게 몇 번 읽다 보니까요, 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 이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뭘고 이쪽 주장이 견해가 뭔지를 잘 분별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야, 목회자가 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이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게. 왜냐하면 어떤 견해 같은 경우는 첨예한 논쟁이 있고요, 대립이 있거든요. 그 논쟁이.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충분한 공부, 충분한 이 고민, 씨름 속에서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정말 옳은가를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목회자가 가르치면 그게 옳거니, 또는 존경받는 누군가가 가르치면 그게 옳거니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심각해요. 그래서 진짜 겁나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소신학,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군소신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가서 가르쳐 보니까 그냥 견해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목사님이 가르치면 그 견해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예, 그 반대 견해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저의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경험을 계속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냐 계속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책을 많이 갖다 읽었습니다. 그때 그 말이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당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전히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계속 끝나는 책을 가져다가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맞아. 또 객관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보니까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이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 믿음이 확신하거든요. 제가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도 되고 이쪽 부류에 얘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과 얘기해도 통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교회 회복이잖아요.
회복된 교회의 모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진짜 고민해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자라고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저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 신학하려고 하거나 또 신학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의 신학적인 주장에 내가 주장하는 견해만이 아니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적어도 그 영역에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겸손함을 이렇게 서려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겸손해. 배우려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목회하면서요, 어떤 이슈가 일어나요. 어떤 신학적인 이슈, 뭐 요즘 이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돼요. 종말론. 그러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견해가 더 올바른지 찾아보고 또 씨름하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보면서 객관적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는 이런 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요즘 뭐 BTJ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백투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약자를 BTJ라고 그래요.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선교하자, 그건데 예루살렘의 회복 얘기하는데, 이런 신학적인 견해도 세대주의적인 경향에서 온 겁니다. 세대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그 문제 가지고도 나름대로 되게 많이 또 살펴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전통적인 견해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러니까 신학적 관점으로는 교회 회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적인 신학적 경향은, 세대주의가 이제 여러 방편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만, 세대주의적 신학적 경향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도 현재적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분명히 보는 게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이런 부분에 엄청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살펴볼 때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이런 요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물론 노마스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 정부의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런저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견해에 빠지고 거기에 극단적으로 빠지면, 그거 아니면 틀렸다고 말하면 매우 위험한 성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겸손함으로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요, 또 함부로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고 겸손하게 서야 돼요. 특별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히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진짜 그게 성경적인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정말 성경적인 토대 위에 있는가를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의견, 견해 불도저 같이 몰아미쳤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나 놀라죠. 너무나 놀래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믿고 너 내 말을 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줘. 그랬더니 거기 와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줘.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고요. 저들이 다 알았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왔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확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게 됐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바뀌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전도해서 변화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 결국 주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바꾸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변화된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변화될 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예,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누가 하셨는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실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바울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회심의 증거가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었지만 다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장면이 거기 27절이에요.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면에서 일어난 경험이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면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경험이 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바깥 외부적인 그러한 증거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회심한 두 가지 증거예요. 여러분이 회심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심한 두 가지 증거, 여기 뭐예요? 하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지적인 동의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 교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이셔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교제하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러죠.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이런 걸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부으셨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해요.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주님과 내가 이렇게 만났다.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내게 이러한 역사들을 체험케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좋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게 회심한 증거예요. 이게 회심한 증거.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지, 기쁨으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을 더 세분해 보면 구별된 무리라는 말이에요. 구별돼. 누구와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 자기들과 다르기를 바라요.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받고 또 욕 얻어먹는 줄 아세요? 안 달라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죄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만난 가운데 자기 중심이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잖아요. 목회자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자기는 막 외제차 타고 좋은 차 타면서, 목회자가 좋은 차 타면 막 한마디씩 하죠. 또 목사가 나면 좋은 차만 탄다 막 이러잖아요. 네. 왜요? 다르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예. 아니, 좋은 차 타도 괜찮은가요? 아무도 뭐 이렇게. 네. 한번 사볼까요? 네. 다르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꾸 뭔가 좀 새롭기를 원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끔 선교사님들 사이에 가면 그 문화가 그러죠. 독일이나 뭐 저 남아공이나 이런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한 잔씩 해요. 이렇게 그냥 독일에 가면 맥주 이렇게 한 잔 하기도 하고. 예. 지난번에 갔더니 그냥 엄청 피곤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럴 텐데 빨리 좀 쉬게 포도주 한 잔 하라고 이렇게 딱 놨어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제 아내는 절대 안 마시고요. 저는 좀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셨습니다. 제가 술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술 한 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는 줄 아세요? 스테페이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은정 간사님한테 제가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보면 시험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그랬더니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김은정 간사님 때문에 안 마십니다. 안 마셔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달라야 돼요. 그걸 세상이 기대해요. 기독교인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다름이죠. 차별성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주님과 교제 안에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바울이 이렇게 획가닥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즉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시니까 변화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또 하나님 안 기뻐하면 회개하고 말이죠. 전에는 화가 나고 뒤집어지면 뒤끝이 오래 갔는데 이제 금방 또 일어나서 그냥 자존심 상하지만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더 만나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또 자기 중심에 있는 걸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말이죠, 믿음의 길로 행하고 자꾸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22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28절과 29절 3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또 그 스데반을 죽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도 죽이려고 괴계를 꾸며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러거든요. 다메섹의 이 경험을 뭐라 그러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매수돼 가지고 성문을 지켰다는 거죠. 자기를 잡아
유대인들에게 넘겨 죽이려고. 그런데 들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빠져나왔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도 이런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이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향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이 누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이 오래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때 그랬대잖아요. 그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가면서 그랬대잖아요. 가족들이 막 염려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문명이 뒤처져진 아주 오래전에 갈 때 비행기 트랩에 오를 때 막 가족들이 염려하니까 그가 딱 오르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명이 없으니까 문제지,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니까요.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겠어요?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직 건강하다는 건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일을 이루시기 원하고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건데, 그 나라는 더 완전한 나라고요, 그 나라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우는 것도 없는, 헤어짐도 없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다가 눈으로 배없는 그날이 이른다고요. 너무 좋은. 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의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두시고 또 여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밤과 낮이 똑같아요.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낮과 밤이 다 똑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런 사명의식으로 직장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명의식으로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라니까요. 그런 사명으로 의식으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나가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시라니까요. 그 사명을 의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전략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라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혼자 어느 날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바울 주변에 바울을 섬기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 노릇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선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아주 중요한데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같이 읽죠.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원래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이죠. 자기 확신의 기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다메섹을 향해 앞장서서. 그러던 그가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해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그에게는 엄청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공동체에 속하도록 이끌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길이, 섬김.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쓰시죠. 그 중에 첫 동역자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주님께서 그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기도해서 안수해서 충만케 해주시고 그를 형제 사울이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의 마음에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를 공동체 가운데 소개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의 인생에 아나니아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그래서 우리 2주 전 설교에 아나니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엄청 중요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안 만나줘요. 사도들이 안 만나죠. 왜? 과거에 한 짓이 있거든요. 변화됐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바울이 바뀌었다는데 진짜 바뀌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 또 어쩌면 바울이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어쩌면 거기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바울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초받고 나왔든지 아니면 거기서 순교당했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안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지가 언제 교회를 핍박하더니 이제 와서 뭐 바뀌었다고? 안 만나?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2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와가지고요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원래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죠,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인지 아무도 잘 몰랐죠?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 별명이 뭐냐? 무슨 뜻이냐? 유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명보다 별명이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는 그야말로 정말 섬기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가운데 구제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그 구제를 하도록 한 사람이었어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나바는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그 사역자로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 번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바나바는 신임이 있었던 거죠,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하면 듣는 거죠. 사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갈 때, 그 바울을 데리고 갈 때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런 인간을 소개하고 있나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유언부담도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안 하죠, 마찬가지였지만. 이 일들은 매우 귀찮고 어쩌면 손해보는 일이고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친절하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나중에 바울이 그 길르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그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를 동역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사역,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역을 이루는 일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는 일에 기초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사로 나가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 헤어지거든요. 근데 그 헤어지는 것도 왜 그러느냐,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세우는 일 잘 못해요. 근데 마가가 가다가 시험 들어가고 돌아왔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안 돼, 마가 안 데리고 가. 바울이 이러거든요. 그러자 바나바가 그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흩어집니다. 나중에 결국 이 바울도 마가를 인정해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에 의해 쓰여졌잖아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에 정말 휘청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세워지는 과정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좀 19절 그 중반부에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제자들이 그를 섬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4절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유기를 모면해 주려고. 30절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무명의 선지자들, 사람들, 무명의 성도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를 책임집니다. 상합하고 연락하여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성숙되고 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에 있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저를 섬겨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예한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교회 안에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밖에서 예한교회를 섬긴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감사를 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좀 보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분도 있어서 못 보냈지만 선물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섬겼어요. 이모저모로. 제가 사역하면서 진짜 놀랍도록 섬긴 분들이 있어요. 예한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정말 놀랍도록 우리를 섬겨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어떤 데는 기도회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새벽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새벽에 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 주셔서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소리가 울려서 제가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 있죠. 교회 돈 필요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나갔는데 헌금하라 그랬대. 놀래지도 않네요. 남 일이라서. 그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기가 막히게. 사실 이런 손길들을 통해서 사실 예한교회가 리모델링 되고요, 거기 식당 건축도 되고요, 교회 건축도 사실 그렇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역도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를 돕는 분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몽기 목사님도 그런, 사모님이랑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저를 가르치고 또 저를 이모저모로 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바울이 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돼요.
저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또 제가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려고 할 때 저를 상담해주고 저를 붙들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저에게 이렇게 돌봐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분들의 노고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섬김으로. 제가 아무런 정말 방황하고 이럴 때 저를 기가 막히게 케어해주고 또 이모저모로 격려해주고 세워준 분들 한 분 한 분 설교 준비하면서 쫙 떠오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도록 돌봐주신 분들, 영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도록 세워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우리가 성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뭘 의미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바울, 제2의 바울, 제2의 이길수, 그렇죠? 나오지 않겠어요? 제3의 바울, 제4의 바울이 계속 세워지지 않겠느냐고요. 처음부터 바울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위대한 사도의 그런 모습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섬김을 받은 줄에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우리가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도와준다면요, 그걸로 인하여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빚을 져서 이 다음에 내가 사랑의 빚을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린아이들 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 한 사람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봐요. 저분을 조금만 도와주면 진짜 잘 세워질 수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를 조금만 잘 도와주면 잘 세워질 텐데, 건강하게 자랄 텐데, 내적 치유하면서 보면 저 상처가 치유된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고, 또 자라가면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건강함이 회복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지금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왜 요양원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학교를 하고 우리가 전주센터, 여러분 여기 돈 엄청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 지경을 넓히려고 전주에까지 뭐 지교회처럼 세워서 우리가 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레슬링 선수들, 씨름 선수들, 거기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전주 지역에 하나님 행하시기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아내도록 먼저 앞서가셔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자로 가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막 엄청 커져가지고 막 예한교회 재정적으로 풍요하게 전주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막,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교원, 왜 선교원을 세워가지고 그 고생합니까? 제가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왜 학교를 세워갖고 이렇게 머리가 복잡합니까? 요양원 왜 그렇게 맡아가지고 그냥 골머리를 안 씁니까?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 정말 잘 세워졌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들 빨리빨리 넘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되겠구나. 이제 복잡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게 뭐 돈 나오는 일입니까? 그게 명예가 생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올바로 세워지도록. 군선교, 캠퍼스 선교, 해외 선교, 지금 외국인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들을 섬깁니까? 그게 뭐 유익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 바울은 아나니아와는 위험부담을 감수하였고, 또 귀찮은 일로 기꺼이 헌신했잖아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거기에 들였고, 또 바나바는 정말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섬김을 받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받고 말하면 섬기는 이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눈물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나를 섬겨주시는. 제가 신학생으로 아주 가난하고요, 진짜 외롭고 힘들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섬기도록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사랑에 빚진 자구나. 정말 큰 빚을 졌구나.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한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참 많이 하나님이 이분 저분을 통해서 베푸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다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섬겨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섬기고요, 격려해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함께 해 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안 세워진다니까요. 일꾼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희생하는 거 참 어려워하죠. 그렇죠? 귀찮은 일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근데 진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해 가시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밑에 사람 함부로 툭툭 시키고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 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존경하도록,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권위주의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이제 그 빚을 우리는 나눌 때가 됐고요. 아니요, 다 나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몇몇 분은 여전히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잘해야 되니까요. 더 많은 섬김과 희생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섬겨야 될 대상이잖아요. 잘 부지런히 잘 섬기자고요.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신앙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잘 섬겨야 돼요. 손 한 번씩 잡아주세요. 아셨죠? 아, 네, 코로나 시대에 손 잡으라 그러나 뭐 이렇게 손 잡고 가서 이거 하세요. 근데 아니, 이거 하고 손 한 번씩 잡아주고요.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소그룹을 통해서 또 유언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세 번째, 자신이 할 일, 해야 할 일, 광야에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빚어지는 일.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 22절까지 보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날이 지난다는 말은 19절에 몇 날과는 다릅니다. 며칠과는 다른 겁니다. 19절에 있는 며칠은 진짜 몇 날이고요, 여기 여러 날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연결시켜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여기 무슨 내용이 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거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있었냐? 3년간 있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 날이 지날 때가 바로 그 기간일 거라는 거죠. 적어도 3년 이상 지난 이 시기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요. 광야로는 누가 갔어요? 자기가 갔죠. 자기 발로 걸어갔죠. 근데 결국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가 광야로 간 거죠. 왜 광야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가 광야에 갔을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광야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은 틀림없이 그가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했어요. 이 다소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고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수사학이 매우 발전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는 철학에 능통했을 거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하도록. 그래서 가말리알의 문법아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성경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야 변화되고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물론 이미 올바른 기초 위에 있는데 또 뭐 이상한 충격 받는다고 이단 또 성경 공부하자고 가면 안 돼요, 거기. 네. 또 그럴까 싶네. 네. 이런 얘기 하면서 참 조심스러워요. 요즘 하도 그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네, 가려면 저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예.
맞는지 안 맞는지. 유튜브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게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좋은 기능이 많은데 우선 거기엔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이, 성경만이 아니고 다른 잘못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성경도 왜곡된 이렇게 좀 해석 이런 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견해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가진 그러한 신학적 이해에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걸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홀로 광야에 갔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녔던 것처럼 광야에서 3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광야에 그렇게 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아마도 거기서 그는 구약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눈이 열리는,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좀 볼까요? 그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야. 배우지 않았어. 바울이 왜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내가 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언제였겠어요?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명백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빚어지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 근데 이건 결국 뭡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반응하며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후에 그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 제자들이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밑으로 내려 보냈죠. 광야에서 사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아마 이런 영향력들을 굉장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가 소개해가지고 사도들과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전에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이 바울도 공교롭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과거에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다가 변론이 붙고, 근데 또 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두 번째 그가 복음 전하다가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는 길르기아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 돌아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돌아가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그가 보낸 시간이 어느 정도냐, 어떤 학자는 7, 8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10년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7, 8년쯤 되는 것 같아요. 7년에서 8년, 약 7년의 시간, 이렇게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더라고요. 7년에서 8년 동안 그가 길르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무슨 짓 했겠죠. 복음도 전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별일 안 했어요.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고 나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야, 너 위험해 그러니까 빨리 가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굉장한 열심파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고 회심하자마자 나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열심 정도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도 그는 끝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순교당하는 게 의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쓸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그가 고집 부렸다면 그는 개죽음 했을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죽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정말 위대한 계획이 남아있는데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니까 그가 모든 거 중단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길르기야 다소 고향으로 가요. 근데 길르기야 다소 고향으로 간 것도 제가 볼 땐 여기서 이런 거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뭐라 그래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저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기야 다소 고향에서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열매가 없었을 게 뻔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아직 하나님께서 안 세운 거예요. 아직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쓰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7년간의 시간을 그냥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성경 공부도 했는데, 복음이 분명한데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이게 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넣어두신 아라비아 광야, 하나님이 두신 다소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집 아들은 이상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똑똑하던 놈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어. 유학 보내놨더니 멍청이가 되었나 봐. 아무것도 안 해. 뭐 저러고 있나 몰라. 엉뚱한 말이나 하고 뭐 예수 나무랑이 뭐 이런 말이나 했었고 말이야. 이상해졌어. 하나님이 숨겨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춰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감춰둬요. 그를 세우기 전까지. 그 기간에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기간에 절망도 할 수 있고요, 이 기간에 좌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기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두 가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살펴봤죠.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뭐냐? 하나는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니 모세가 광야에 쫓겨가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을 가졌잖아요. 기술을 가졌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무력, 이 칼 싸우는 아마 이런 굉장한 병법을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당장에 물도 없지. 낮에는 엄청 뜨겁지. 밤에는 엄청 춥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바보처럼 되는,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무능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뭘 발견해요? 아,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아, 진짜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광야에 가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지만, 비록 그런 물이지만 주신다고요. 공급하신다고요.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생겼어.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아시잖아요. 밥을 저녁에 쌀떡을 긁어갖고 밀가루를 가지고 부쳐서 먹어버렸어요. 기름도 떨어졌어. 없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또 생겼어. 아침에 먹었더니 점심 때 또 생겼어.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죠.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구나, 이걸 진짜 발견하는 거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냐면 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걸 알아요. 두 번째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를 모르면요, 교만하고요, 아나무인이고 자기 뜻대로 살라 그러고 자기 힘으로 살라 그럽니다. 근데 첫 번째만 알잖아요. 나는 무능하거나 난 부자거나. 그런데 두 번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난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래.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를 알고 두 번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될 기본 토대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거기서.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 안에는 선함이 없다, 난 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오셔야 된다, 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돼. 거기서 믿음을 훈련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나는 선함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내시는 경험,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 인간관계에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는 경험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거두세요. 왜 거둬요? 시험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위기가 왔는데 이제 내가 해야 돼. 이제 이 광야가 우리가 할 영역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기에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막 몇 번의 놀라운 경험. 근데 그 다음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들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주님이 필요를 채우실 걸 믿습니까? 아멘! 필요를 과거에 채우셨고요, 채우실 걸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드실 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고요,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필요가 안 채워져.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왜 필요가 안 채워지지?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러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이제 찾아야 돼요. 주님께 피할 길을 구하고 처방을 구하고, 그렇죠, 공급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안 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채워주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쓴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원망과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빚어져.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경험했어요.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근데 그 다음에 쓴불 앞에 갔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려야지. 근데 안 해. 원망하고 불평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진리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종이 되지. 그래야 사역을 감당하지. 광야로 가는 건 아무나 가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가요. 풀러신학대학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3,000명인가 조사해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나중에 5만 명인가를 조사했어요. 기독교인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광야로 갔다. 하나님이 쓰신 종들은 광야를 통과한다.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사람을 되게 한다. 제가 많이 나누죠. 망가지지 말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다 놓은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거기 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지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거기 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재수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러한 자리는 바로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택했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뭐라 그랬냐면요, 가족과 혈연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 나가는 중요한 자세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단절. 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요, 홀로 남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두 가지 의미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고독한 훈련이에요. 고독.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대면하는 훈련이에요. 다윗이 무진장 많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행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바라봤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침묵 훈련이에요.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길을 찾기를 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 침묵을 참 많이 했거든요. 침묵이 여러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입을 닫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복잡한지 알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요, 생각이 이렇게 안 보이죠? 침묵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매주 월요일마다 침묵했거든요. 과거에 침묵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한 적이 있어서 죽전교회에 있을 때. 입을 닫으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말할 게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 이렇게. 근데 그걸 다 적어서 빼.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저 같은 경우에 4일 동안 제가 여기 해방수도 수양관인가 거기 가서 4일 동안 가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4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음에 한 이틀은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한지. 근데 이틀쯤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더구만요. 이틀쯤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비춰주시고요, 가르쳐주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보게 하시고요. 광야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초대교회 교부들을 연구해가지고 쓴 책에 보면 3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3가지 훈련 중에 2가지가 이거예요. 고독 훈련, 침묵 훈련, 기도 훈련. 혼자 떨어져서 침묵하기 시작한 다음에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기도 훈련. 이 3가지.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광야로 간 이유였고요, 그걸 통해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과 만나야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과 만나야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 이사야 3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보배인 걸 비로소 알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보배, 지식, 진짜 보배인 것을, 우리의 보배인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피차에 세워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참된 종들이 필요합니다. 참 종들이.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누가 자료를 보내줘서 보니까 올해 신학생들이 14개 신학교가 미달됐어요. 14개 신학교가. 서울 시내에 있는 소수의 신학교 외에는 다 미달됐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은 진짜 심각해요. 106명 모집인데 40명 모였어요. 호남신대 20명 모집하는데 4명 모였어요. 4명 지원했다니까요. 지방신학대들 대부분 다, 광신대 신학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학과가 다 미달이에요.
다른 신학교, 미달 안 된 신학교도 겨우 1점 몇 대 1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쇠퇴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해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은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미달된 대학이에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중에 미달된 유일한 대학. 안 가. 왜 안 가요? 소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침체되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리교 신학대학은 그동안 서울 시내에 있다는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인서울 하겠다고 간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딴 데로 간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만둬도 안 돼요. 인기가 팍 없어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심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다. 왜? 이제 사명 없는 사람은 안 갈 테니까. 진짜 사명 있는 사람이 갈 테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보면서 결국 목회는 사람 세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할 때 우리가 부지런히 잘 세워지고요.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고 담아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진짜 잘 준비된 친구들을 신학교 보내서 훈련시켜서 보내면, 물론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보내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그 교회 일을 감당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광야가 필요해요. 추나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식물들, 튤립, 히아신스, 백합, 나일락, 철쭉, 진달래, 산수유, 이런 건 반드시 추운 겨울이 지나야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야 사역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배우고 성숙하고 자라가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로 섬김을 통해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았고 우리는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가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좀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좀 받으세요. 섬김이 필요하거니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인내하며 우리가 받아주세요. 다 그렇게 우리가 컸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누군가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네, 정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